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라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저희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장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유경갑이라는 시인이 쓴 아지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 산이 흔들린다, 넓은 들이 흔들린다, 뚝길 벚나무가 흔들린다, 흔들리는 곳마다 초록의 싹이 돋는다. 흔들리는 곳마다 연분홍의 꽃망울이 터진다. 봄은 저렇게 온 천지를 흔들며 우리를 찾아오는가 보다. 시인이 묘사한 것처럼 봄은 많은 것들이 흔들리면서 다가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서 싹을 내고 또 땅의 지표면이 흔들리면서 싹이 자라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사람도 흔들리며 꽃을 피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걷기 위해서는 무려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김난도라는 서울대 교수도 1,000번을 흔들려야 성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교사가 쓴 작은 일기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해는 내가 교사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입니다. 교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용 시험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면 받는 혜택도 큽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어서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모두 힘겨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믿음이 흔들렸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인의 의심과 흔들림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모든 신앙인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24장 18절에 보면 글로바입니다. 만나 성경은 이 글로바와 동행했던 또 다른 제자를 이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은 어느 단위로 갑니까? 가족 단위로 가는데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구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20절 21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소망의 기둥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헌금을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를 위하여 구별합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성도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하면서 대충대충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쳐가는 신앙입니다. 이 지인들의 초청에 의해서 기독교를 접해보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친절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만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확신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파트타임 신앙인입니다. 이 성경의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다음은 하프타임 신앙인입니다. 이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뿐 아니라 확실한 소속감을 갖고 교회 활동을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풀타임 신앙인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교회 출석을 하고 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풀타임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을 합하면 70% 이상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한 번에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큰 신앙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이성적으로 내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풀타임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신앙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풀타임 신앙인인 제자들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과 같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흔들려 본 결과로 얻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흔들림은 더 깊고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흔들립니다.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또 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일생 동안 욥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범적인 주부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도 이렇게 심하게 좌절하고 악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욥의 흔들림도 또 욥의 아내의 흔들림도 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욥은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아내가 비록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심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었지만 욥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아들 7과 딸 3을 갖게 하셨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흔들림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련을 극복했기에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련을 극복했기에 그 후에 다시 자녀들을 갖게 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번을 흔들려야 이 뜨거움을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 로버트 젠드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곳에 두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이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약 25리 11.2km였습니다. 최소 2시간 동안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얘기하고도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의식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힌 분이셨습니다. 살아계신 이 분이 그의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눈으로 보고도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면 시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 터널 비전을 갖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3일 전 예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소원과 소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충격이 사로잡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흔들림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정신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생명의 화기가 그들의 삶 속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들은 그날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밝히 설명해 주시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화가는 그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이적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적을 보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또 무리를 걷는 이적도 보았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죠?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펼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을 펼쳐서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같은 내용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알게 하면 그들이 흥분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이 죽을 것도 예언에 의한 것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에는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함께 그리스도를 지적하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거룩한 의식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들만이 그들의 신앙에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화적인 인물로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대 성인 중 한 명이죠. 역사를 기원, 정과 후로 나눈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올 하나님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려 이 성경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414구절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예언을 충족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독교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거듭거듭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마음이 정말로 뜨거운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극복하고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루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역사가 일어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린 신앙을 굳게 잡아주는 것은 100번을 생각해 보아도 바로 이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초기 문집에 보면 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불을 하늘에서 내리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하늘에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예언한 대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언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이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고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박지 않는 추상적인 신앙은 의심의 폭풍이 불 때 건재할 수 없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 천명 선교사를 가면 이제 처음에 무슨 훈련을 하냐면 3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데 5주간 영어 훈련, 5주간 선교 훈련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5주간 영어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매주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5주 이제 훈련이 뒤에 이제 전도 훈련 5주를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매일 무슨 훈련을 하냐면 아침마다 새벽 5시에 깨어서 첫 주에는 한 바퀴, 두 번째 주에는 매일마다 2바퀴, 이제 9째 주까지 그 주에는 매일마다 9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파송하기 전에 체력 훈련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3개월 훈련이 마치면 이 민도르라는 섬으로 민도르 트레이닝을 떠납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해군 이제 사관학 조교를 나온 우리 신앙의 선배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민노루섬 해변가에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운동을 정말 잘하는 친구도 그때 이렇게 구역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체력의 한계를 가장 끝까지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험을 선교제에 가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고된 훈련을 받고 이제 둘째 날에는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가는 도중 더 많은 훈련이 있어요. 산에 도착하니까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나답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에 이제 가면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항상 그 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 보니까 그 수도관에 항상 물이 졸졸졸 흘렸는데 우리가 간 그때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인솔에 갔던 조교가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곳에 모여 다 같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몸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고 그래. 저는 이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1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몇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물이 안 나왔는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전면선교사 원장님 주민호 목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상에서 내려갈 때 혹시나 해서 올라가 봤어요. 다시 내려오시다가 그랬더니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그때 우리가 목을 충분히 적실 그때에 물이 나온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주에 주민호 목사님이 안식일날 이 사진을 찍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제 자신을 참으로 뒤돌아보면서 많이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그때 조장이었고 또 신학과생이었고 또 선교사였는데 저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지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의심과 흔들림은 무엇이 아닙니까?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만 우리가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더욱 깊어지고 뜨겁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길이 될 것임을 믿고 또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이 땅에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또 빛을 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